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박성호 시인의 용서를 받다 하는 시를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시입니다. 짝이 돈을 잃었다. 몇 번이고 같이 찾아보았지만 잃어버린 돈은 나오지 않았다. 날 의심하는 거야? 너 아니면 가져갈 사람이 없잖아. 짝이 엉뚱하게도 나를 의심했다. 아니라고 부정할수록 자존심만 궁해졌다. 하늘이 백조각 나도 나는 결백하다. 기어이 교무실까지 불려가고 말았다. 담임 선생님도 나를 의심하는 눈치였다. 끝까지 아니라고 했지만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준다며 너그럽게 다그쳤다.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고 이를 앙다물고 참아도 눈물이 났다. 내 짝은 우리 반 1등에다가 모든 선생님께 예쁨을 받는 애니까 어이없게도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이 용서를 받았다. 우리 화면이 안 나오기는 했지만 무슨 내용인지 우리 이해되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교실에서나 있음직한 이런 이야기를 시인은 시에다 담아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일까요? 짝이 돈을 잃어버렸답니다. 정말 걱정이 돼서 정말 찾아주고 싶어서 그래서 열심히 짝 돈 찾으려고 막 여기저기 뒤지기 시작했는데 내가 호들갑을 떤다고 생각하면서 엉뚱하게도 짝이 나를 의심합니다. 나는 절대 짝에 드는 돈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교무실까지 끌려갔답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 고등학교 교실에 가면 선생님들 책상 마주놓고 한 교실에서 근무했잖아요. 여기 내가 좋아하는 영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저기 내가 좋아하는 국어 선생님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꼼짝없이 돈 훔치네로 지금 누명 뒤집어 쓰고 선생님한테 다고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말 분해 죽을 노릇인데 용서까지 받고 나왔답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일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나 내가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받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누명 뒤집어 쓰고 그런 용서 100번 받아본들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결정을 잘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는 때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판단 잘못하지 않았고요. 내가 선택 잘못하지 않았고요. 내가 결정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인은 이런 내용을 써서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너는 누구와 함께 갈 것이냐, 누구 손잡고 걸어갈 것이냐, 아마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길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같은 경우에는 영성신학자죠.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역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통의 문제 앞에서 사는 것이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역자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약물이들, 센텀 장로교의 약물이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현장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 오기 때문에 사역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문제 앞에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이 교회를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이 그렇게 섬기시는 김 장로님 가정에 왜 어려운 일은 그렇게 끝이 없이 일어나는 것이며 새벽마다 눈물로 교회에 의해서 사역에 의해서 사역자들 위해서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로 사신 박군사님 가정에는 왜 그렇게 끊임없이 환난이 오는 것인지. 그래서 저도 신학교 있기 전까지는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는데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것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 김 집사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오는지, 왜 정권사님 가정에, 이 장로님 가정에 왜 어려운 일이 오는지
그때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면 살수록 얼굴에만 주름살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주름살이 생겨지고요, 영혼에도 주름살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만 해도 그랬습니다. 젊은 날에 예수님 만난 이후로 얼마나 신실하게 섬겼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12명의 사도, 그것으로 끝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특별 사도, 13번째 사도로 세워주신 그런 특별한 은혜도 입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평생 하나님 섬기는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난 이후로 정말 행복하게 섬겼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그거 이기면서 이날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도 나이 들어서 이제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를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다가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시면 주님 만나러 가야 될까?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거룩한 소원 하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에 세계 심장부였던 로마에, 그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복음을 이야기한다,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통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나는 자연사하고 싶지 않다. 병에 걸려서 허덕이고 치료받다가 그렇게 병사하고 싶지 않다.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마지막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주님 위해서 드리겠다. 그것이 죽음으로 통하는 길인 줄 알면서도 자청제수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경유하여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지금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제수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평생 주님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노년까지도, 인생의 남은 것까지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다고 가는 이 노사도의 마지막 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몇 년 전 가이사랴에서 갔다가 2000년 전에 그 배 하물을 싣고 배에 올라탔던 섬돌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섬돌에 서서 한참을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서 섬돌에 한참을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섬돌을 딛고 사도 바울도 2000년 전에 마지막 죽으러 가는 길을 이 섬돌을 딛고 배에 올라탔겠구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여기에 잘 모르지만은 노 권사님들도 계시고요, 노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면 생명이라도 내놓을 듯이 그렇게 달려오셨고 젊은 날에 모든 것 다 바쳐서 그렇게 주님 섬기셨으면 이제 오후 예배 그만 나오셔도 됩니다. 수요 예배 쉬셔도 됩니다. 새벽 기도 피곤하시면 좀 빠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평생 갚아도 주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예배 드리시고 또 수요일도 나오실 거잖아요. 권사님들 나오실 거죠. 장로님들 수요일날 또 나오실 거죠.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사람의 눈에 보기도 귀한데 우리 주님 눈에 보기에는 귀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목숨까지라도 주님 위해서 내놓겠다고 가는 노종의 가장 마지막 가는 길에 붉은 주단은 못 갈아준다 할지라도 일어나고 있는 풍랑 정도는 잔잔하게 하셔서 평탄하게 그 마지막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께는 없는 분이었을까요? 우리 주님 충분한 그런 능력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중해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사 풍랑이 아니라 죽일 듯이 달려드는 풍랑이 일어나서 열 나흘 동안 먹지도 자지도 못했답니다. 왜요?
배가 고파서는 될 것 같으니까 한가롭게 앉아서 음식 차분하게 먹을 수가 없고 한가롭게 발 뻗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정도 상황이 절박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굉장히 침울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은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지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가능성이 이만큼도 보이지 않았더랍니다. 오늘 읽은 2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해가 보여야, 달이 보여야 어느 방향으로 가야 살 수 있겠다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그런 열 나흘 동안 허덕이면서 가고 있었는데 또 밤이 왔답니다. 밤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시간은 낮이 지나고 하면 오는 시간입니다. 근데 성경은 낮이 지났기 때문에 오는 물리적인 시간을 지칭하게 해서 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의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암담했다는 사실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냥 쫓겨가고 있었답니다. 그냥 떠내려가고 있었답니다.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요, 아무리 답답한 문제가 생겨도요, 내 힘으로 그거 해결할 수 있고 내가 그거 커버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내가 뛰어넘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떠내려갔다는 이야기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었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전혀 괜찮았을까요? 눈도 깜빡거리지 않고 찬송만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만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표정이신데 저는 지금도 잘 안 됩니다. 올해 목사된 지 32년째 되는 해인데요, 목사로 30여 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잘 안 됩니다. 저희 가정에는 아들 둘에 늦둥이 딸이 하나 갑자기 생겨갖고 아이들이 셋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정원은 5명입니다. 그 중에서 목사는 딱 1명밖에 없습니다. 어렸을 적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오빠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다 보니까 아들들은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가정 예배 길게 아이들 지루할까 싶어서 길게 드리지 않았지만 가정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교육해서 두 아이들은 뭐 기도할 때는 무릎 딱 꿇고 정말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데 이 늦둥이 딸은 막 부산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늘 제재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안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그날따라 부산하게 이렇게 하여서 예배 끝나고 나서 딸아이를 정식적으로 교육을 좀 시키려고 우리 집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좀 유도하면서 서서 이렇게 풀어가려고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들들한테 물으면 당연히 지 동생 세라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아들놈들이 다 동시적으로 아빠 이럽니다. 이 나쁜 놈들 보세요. 목사가 1명밖에 없는데 목사한테 제일 믿음이 없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인생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제 인생길을 직선으로 인도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항상 몇 바퀴 빙빙 돌리시고 울게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들고 금식하게 만들고 작정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 보면 언제 하나님께서 그곳에 세워주셨는지 모르게 언제 그 문제 해결해 주셨는지 모르게 기도하다 보면 금식하다 보면 작정 기도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 늘 문제가 생기면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 아내는 믿음 좋은 장로님 권사님 집에서 자랐고요. 좀 유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성격이 낙천적입니다. 뭐 웬만한 것은 별로 눈도 깜빡하지 않습니다. 물론 남편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뭐 어디 여행 가고 어디 뭐 외국 나가고 할 때 다 남편이 여권 챙겨 무슨 뭐 비행기표 다 해 좌석 다 해 신경도 안 씁니다. 어느 때는 가면서 패스포트도 여권도 제가 챙겨갖고 당신 패스포트 어떻게 해서 당신이 챙겨야 되잖아. 신경도 안 쓸 정도로 천하태평입니다. 또 거기다가 이 초저녁에 일찍 잠을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하 없어도 밤 9시 반 되면 취침 준비하고요. 밤 10시 되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한 새벽 4시쯤 3시 반쯤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저는 올빼미 스타일입니다. 늦게까지 글 쓰고 뭐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 뭐 새벽에는 막 거의 반 죽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집에 문제가 생기면은 늦게 잤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일찍 나가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새벽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 잠을 안 깨우려고 뒤척뒤척을 좀 경미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자꾸 뒤척거리면 자던 사람이 신경이 쓰이니까 깨갖고 묻습니다. 여보 몇 시야? 새벽 3시.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된다며. 왜 아직 잠을 못 이루고 있어? 그리고 아내가 그 한마디 딱 하고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러고 코 곱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말을 하다가 그 말을 끈 못 맺고 잠을 잡니다. 속 편한 사람 여기 있다.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여보 어제 새벽 3시에 기억나? 몇 시냐고 물어보더니 하나님이 다 하고 코 골더라. 내가 그 이야기 하면 제 아내가 바로 받아칩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 못 자는데 나 자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나오는 이야기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옛날에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애들이 아침 식사하면서 엄마가 아빠한테 하는 이야기 늘 들어가고 각인이 돼서 우리 집에 제일 믿음 없는 사람 하면 아빠, 이렇게 딱 통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영웅담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이 주님 배반하고 무너지고 실패했던 이야기 성경에서 싹 뺐어야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대적자들 틈바구니에서 살았던 사역했던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마음고생했던 그런 이야기들 다 뺐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스란히 써져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죠? 영웅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도 눈도 깜빡해서는 안 된다,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찬송만 해야 된다,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난히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도종환 시인은 그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노래는 여러 편의 노래로도 만들어진 시이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릴 수 있답니다. 비바람이 불면 흔들릴 수 있고요, 더 비바람이 세게 불면 꽃잎이 찢어지기도 하고 잎사귀가 찢어지기도 하고 흔들릴 수 있답니다. 흔들릴 수 있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기도 생활해도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충성해도 병 걸립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병 걸리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어려운 일 있고요, 예수님 안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하고 예수님 안 믿는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없는 것입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비바람도 불고 흔들릴 수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병도 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도 부딪혀 오지만 그 어려운 삶의 한복판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가고 나아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이것이 다릅니다.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 학기 여러 방법을 배웁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비트윈 더 라인, 행간을 읽어야 된다. 언더라인, 이 줄 밑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읽어야 된다. 비하인드 라인, 이 배후에 있는 내용을 읽어야 된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2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기록되기 전 바로 22절부터 25절 사이에 행간 비트윈 더 라인을 읽고, 행간 배후에 숨어있는 비하인드 라인을 읽고, 행간 밑에 숨어있는 언더 라인을 읽어보면 굉장한 말씀들이 담겨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던 그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예배의 꽃대를 세웁니다. 어떻게 세웁니까?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열나흘 동안 먹지도 못했습니다. 자지도 못했습니다. 저 아우성대는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주님 밖에서 들으시지요?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주님 여기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겨울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렇게 물에 사장되어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고 싶지, 저는 여기서 죽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를 도와야 되겠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삶의 환경은 죽을 것 같은데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답니다. 죽을 것 같은 것은 너의 느낌일 뿐이다. 너는 절대 여기서 죽지 않고 너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를 만난 다음에 죽더라도 로마에 가서 죽지, 너는 절대 여기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지요.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님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준비한 설교를 이 강단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설교를 통해서 오늘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살펴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찬양대가 예배 전 2시간 전에 예배 끝나고 또 몇 시간을 연습해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실 때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권사님을 통해서, 안수입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통해서 말씀해 주옵소서.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나올 때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과 같이 모든 삶이 공고하고 마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의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걸어가던 엠마오의 두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들이 살아나게 된다. 그들이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자 사도 바울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외치는 말씀이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가슴속에 채웁니다. 손끝, 발끝, 머리끝, 발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세포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춤추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이 온 가슴 속에 가득 차도록 하고 말씀 붙잡고 벌떡 일어나서 그가 삶의 자리로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풍랑이 잔잔케 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든 육신이 고침받습니다. 사업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난제들이 풀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말씀 붙잡고 말씀을 가슴에 채우고 손끝 발끝에서 말씀이 춤추게 만들어서 말씀 붙잡고 걸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 그대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병든 육신 그대로였습니다. 사업의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자녀의 문제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적어도 한 사람이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먹고 살아났을 때, 그리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고 있었을 때 성경은 일어나고 있는 두 가지 변화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였습니다. 죄수는 여기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죄수였습니다. 겨울의 지중해 바다에는 갑자기 돌풍이 불어오면서 풍랑이 일어난 일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배에 화물이 잔뜩 실렸습니다. 빨리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받아야 되겠는데 겨울 지중해 바다에는 풍랑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항해를 하다가 배가 전복이라도 된다면 큰 손해를 볼 것이어서 지금 겨울을 지내고 항해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빨리 운행을 해야 될지, 그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배의 주인이었던 선주가 주도권을 집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항해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중해 바다에 배를 띄웠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선장이 주도권을 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가 한밤중에 하염없이 떠내려가는데 물의 깊이를 재니까 점점 얕아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육지가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죠. 육지가 가까우고 있지만 부산항에 정확하게 큰 배를 갖다가 정박을 시켜야 안전한 것이지, 떠내려가게 되면 컨트롤을 할 수 없으면 육지가 가까우고 있는 것은 재난이 가까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큰 배 타고 가다가 암초에라도 부딪혀서 육지에 이르기 전에 물에 빠지면 다 죽게 되니까 차라리 큰 배보다는 작은 배가 더 안전하겠다 싶어서 구조선을 띄워서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했답니다. 그때 누가 주도권을 집니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이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믿음의 꽃대를 세우고 기도의 꽃대를 세웁니다. 주신 말씀으로 텅 빈 가슴을 채웁니다. 머리끝 발끝에 그 말씀이 춤추게 만들고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붙잡고 걸어갔더니 주도권이 누구에게로 옮기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사실을 우리들이 놓치지 않도록 한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또 하나의 변화를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33절 말씀부터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날이 새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이었더라? 276명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고 계십니까? 모두가 죽겠다고 성치고 있는 그 배에 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기도의 꽃대를 세우고 예배의 꽃대를 세우고 믿음의 꽃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갔더니 그 배 죽겠다고 아우성치던 275명이 함께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한 사람이 충만해지게 되면,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275명, 가정에 있는 275명, 직장에 있는 275명, 우리 집안에 있는 275명, 우리 집안에 속썩이는 10대인 275명, 그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였습니까? 그 캄캄한 인생의 캄캄한 한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내게는 능력이 없고 내게는 방법이 없고 내게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오래전 읽은 알퐁스 도데의 프랑스 작가죠.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고 하는 글이 생각나서 다시 글을 꺼내서 전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읽다 보니 거기에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나오더군요. 만일 한 번만이라도 한 데서 밤을 새워본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 모두 잠든 깊은 밤중에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고독과 적막 속에 눈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한 사람이 깨어 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면 둘째도 이번에 대학 들어갔는데 두 아이들의 등록금을 준비할 수가 없어서 자청해서 지금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고 끝내야 되는 논문이 있어서 그걸 끝내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느라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걱정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일을 해도,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몸부림을 쳐도,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고민을 해도 도무지 이 어려운 인생의 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방도가 없어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들어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적어도 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두 잠든 한밤중에 고독과 적막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신비의 세계가 눈뜬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적어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장 잘 알려주는 찬송을 한 곡 들라고 한다면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송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저는 당신의 신대원을 졸업하고 목회가 좋아서 목회 현장에 있었더랬습니다. 저는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부목사할 때 교회가 급성장하던 신도시에 있는 교회였지요. 정말 교회가 바빴습니다. 그리고 거의 2년마다 배가 성장이 되었습니다. 교회당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참 가난한 지역의 교회였었는데 교회를 새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지역의 교인들이 10년을 모았는데 건축원금이 1억 3,500 가까스로 모아졌습니다. 물론 땅은 3,000평 정도 준비를 해놨지만 2,500석 교회를 짓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10분의 1, 20분의 1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일단 건축은 시작을 했는데 매주일마다 장로님들 모여서 이번 주에 지불할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까 매주마다 장로님들 회의를 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시면 최저 생계비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건축원금으로 돌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10,000명 가까이 출석하는 큰 교회로 성장했고, 지난 2월 달에 그 교회 정말 거의 30년 만에 가서 집회를 인도를 했었는데, 설교하다가 그 교회 지을 때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울고 교인들도 같이 울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저희 동기들 가운데서 어쩌면 개척한 분들을 제외하고 제일 먼저 담임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는 한 300여 명 정도 모이는 아주 아담한 교회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목사 힘들게 하다가 담임 목사로 나가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대치동에서 개포동으로 교회를 옮겨서 또 건축을 하느라고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 돈 10만 원 모아놓고 살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저는 하던 목회를 접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지요.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수중에 돈 10만 원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3학년 때 부모에게 독립을 선언해서 제 힘으로 아르바이트하고 입주가야 하면서 대학을 마쳤고 신대원을 마쳤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유학 가면서 부모에게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요. 수중에는 돈 10만 원도 없고요. 저는 성격이 변변찮아서 지금도 저 도와달라는 이야기는 이만큼도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사람입니다. 돈은 없지요. 날짜는 가까워지요.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는데 놀랍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군요. 저는 퇴직금이라는 게 있는 건지도 몰랐는데 퇴직금 겸 장학금 겸 세 식구가 가서 미국 가서 딱 6개월 버티면 좋을 돈을 교회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 들고 무작정 유학을 출발했습니다. 등록금은 장학금 받아서 해결하고 생활비는 주말에 일을 해서 충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빠듯했습니다.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는 4시간 이상 잠을 자보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항상 잠이 부족했지만 항상 미국 신학교는 새벽 기도회도 없는데 새벽이면 가서
무릎 꿇고 강단 앞에 손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오면 알지도 못했던 미국 사람이 수표를 끊어서 보내오기도 하고요. 한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이 월 100불씩 10만 원씩 1년 장학금 보내줄게, 2년 장학금 보내줄게, 그런 편지가 오고요. 선배 목사가 연락이 오고요. 기도만 하고 들어오면 막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주체를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는 목사라고. 그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것 같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 3시간 자고 4시간 자고 새벽에 나가서 손들었습니다. 근데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제가 필요한 것은 돈인데 돈은 안 보내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었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은혜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 알고 계신답니다. 내 아픔 알고 계신답니다. 내 눈물, 내 한숨, 내 몸부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해도 아무리 작정 기도해도 내 기도만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터져나오고 실망도 되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이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울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한치 어그러짐도 없이 바울의 인생길을 함께 가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답니다. 육지가 가까웠기 때문에 낙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장주가 새로 구입한 가축을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 내 소유다. 그렇게 해서 키에다가 엉덩이에다가 낙인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이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보고 계시며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신답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사도 바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흘러가다가 인생길에서 흘러가다가 마치 어떤 물이 고여서 썩어버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부딪혀오면 주저앉아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요. 엉뚱한 신천지와 같은 이단으로 흘러가서 다종교로 흘러가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요. 아예 교회 안 나오고 신앙을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는 물은 다릅니다.
그래서 박재삼 시인은 멀리 가는 물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흐린 물줄기를 만나도 때 묻은 물줄기와 뒤엉켜도 다시 맑아지며 멀리 가는 물이 있으니 보아라 보아라 저기 멀리 가는 물을. 이건 마지막 행은 우리 주님의 목소리 아닙니까? 저는 이 시를 읽다 보면 마치 우리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습니다. 김 목사 너도 어렵냐? 김 장로님 너도 어렵냐?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죽을 것 같던 저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믿음의 꽃대 세우고 말씀 먹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종을 너도 좀 보아라 보아라.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좌절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암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다시 붙잡고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평안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 수많은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삶이 어렵고 삶이 답답할 때 내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신 분, 나를 안고 가신 분, 나를 업고 가신 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 서울의 올림픽공원 앞에 가면 합동측 교회 가운데 오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지요. 참 신실하게 목사님도 목회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전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한인교회까지 섬기고 있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종종 그 출타할 일이 있으면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해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설교하면 아침 1부부터 그냥 7부 예배까지 드리던데 5부 예배까지 설교하고 6부, 7부는 이 동영상을 떠서 동영상으로 돌리더군요. 교회가 참 찬양이 뜨거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다 보면 참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설교하러 갔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오는데 지금은 물론 조금 달라졌대요만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부 예배 찬양이 달랐고요. 2부 예배 찬양이 다르고 3부 예배 찬양이 다 찬양의 특색이 있어서 매 부서마다 은혜가 됐습니다. 사실 예배 거의 1시간 20분 예배 드리는데 이걸 5번을 계속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는 건 힘들 수 있지만 각 예배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한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일 강력한 예배는 4부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제일 앞에가 설교자, 기도하시는 장로님, 인도자 세 사람의 자리가 제일 앞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찬양팀이 뜨겁게 찬양하고 봉헌 가로 하면서 장로님이 그 봉헌 기도하고 함께해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바로 설교 말씀 듣고 결단송하고 축도해서 바로 끝내는 아주 심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 차례가 되면 앞으로 나가는데 그날 찬양을 부르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 찬양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면서 찬양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요. 여기 우리 혹시 아가씨들이 있으면 저는 그렇게 찬양팀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면 저희는 며느리 삼고 싶다, 사위 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찬양하면서 눈물 두 줄기 흐르면서 우아하게 울면서 찬양해 보면 사람 눈에도 그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 앞에도 정말 예쁜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그 우아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저도 우아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우아하게 찬양을 시작했는데 막 은혜가 더 세게 오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이제 막 격한 울음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막 복받쳐 울음 오게 되면 막 콧물 막 이렇게 막 달렁달렁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손수건으로 닦아도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저도 강사로 지금 3부 예배가 메인 예배인데 제일 앞자리에서 곧 이제 찬양 10분 후면 가서 앞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우아하게 저도 찬양을 시작을 했는데 막 이런 막 복받쳐
절제를 하려고 하면 더 할수록 막 울음이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막 앞에 강사가 이러고 막 울면 우니까 뭐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절제를 하려고 하면 막 더 울음이 복받쳐 오르는 겁니다. 그때 저를 울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찬양하는데, 눈 감고 찬양하는데 제 9살 인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9살 제 인생이 뭐하고 있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찬양하는데, 눈 감고 찬양하는데 파노라마처럼 보여주시는데, 제 9살 인생이 뭐하고 있었나 보니까 남의 집 소를 먹이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부친은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머리도 비상한 분이었는데, 젊은 날의 좌절 때문에 젊은 날에 술을 좀 가까이 하셨습니다. 자기 인생 막 안 풀리고 하니까 막 홧김에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막 애가 어디 있는지, 지방골이 어디 돼 있는지 뭐 날마다 술에 치여 다녔으니까 뭐 부잣집 막내 아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삼촌들이 7이 있고 저희 어머니는 고명딸이었습니다. 부잣집 고명딸하고 부잣집 막내 아들하고 만나서 이 아랫집에서 혼담이 와서 결혼을 시켰는데, 뭐 가서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뭐 좀 딸 좀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날마다 이걸로 하고, 지금 딸이 애들 데리고서 먹고 살려고 죽을 고생을 하는 것 보니까 애갓집에서는 제일 미워하는 게 사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의 새끼들, 그게 저죠. 애할머니들은 그래도 애손주들 예뻐하는데, 제가 가면 얼마나 애할머니가 미워하시는지. 애갓집은 뭐 소설 대문이었고요, 문을 끽 하고, 그것도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모퉁이를 딱 돌아가서 들어가서 옆에 딱 보면 애할머니가 마루에 딱 앉아서 끽 소리가 났으니까 누구 오는 거 보자 하다가 제가 살짝 보이면 누구 새끼 만나 하고 그때부터 미운 소리를 하기 시작하니까 애갓집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요즘에 경운기로 하고 트랙타로 하는데, 옛날에는 소로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에는 농사가 많으니까 소가 한 30마리 됐던 것 같습니다. 농번기 때 어른들이 일손이 없는데 소를 누가 가서 먹일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가난한 집에 애들 하나들 데려다가 오후 내내 소 먹이게 하고, 명절 때 옷 한 벌 사주고 저녁 밥 먹여주는 게 이게 품삯이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것이어서 감지덕지하면서 소로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애갓집 소를 한 마리 끌고 가서 논둑에 학교 갔다 와서 책가방 던져놓고, 책보따리죠, 책보따리 던져놓고 소 먹이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파노라마처럼 찬양하는 데 보여주시더라고요. 내 이름 하시죠, 내 모든 눈물도 아파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찬양이 나오는데, 그리고 9살 인생을 보여주시는데 안 울 병도가 있나요? 첫 번에는 우아하게 울다가 나중에는 복받쳐 오르는. 저도 잊어버리고 저의 부친도 잊어버리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그 버려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안 울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때 나중에 부친이 술을 딱 끊으셨기는 했지만, 초등학교 마치고서는 중학교를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중학교 보내주세요, 중학교 보내주세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중학교는 고향에 있었는데 고등학교부터는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이제 부친이 그때 술은 끊었지만 뭐 술 끊었다고 바로 무슨 뭐 집안이 확 펴니까, 뭐 밤낮 없이 뛰어도 몇 년 동안 방치해두었던 집안꼴이 아직 일어서지 않으니까 도시로 고등학교 갈 수 있을까가 고민이었던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도 예비고사 세대인데, 옛날에 대학 가려고 하면 예비고사 치고 그 지정한 도를 어플라이를 해서 그 점수에 하면 그때 대학 어플라이 할 수 있었잖아요. 그때 저는 일지망을 서울로 가고 싶은데 서울을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쳤습니다.
왜요? 서울에 하숙비도 비싸다는데, 자취하려면 반값 비싸다는데 서울 가서 내가 대학을 다닐 수 있을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한치의 어그러짐도 없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풍랑이는 바다, 죽을 것 같은 바다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고 또 물들고 또 물들고 나니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고 있습니다. 고두현 시인은 한여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를 하더군요. 남녘 장마진다는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 전화 누르다가 이젠 안 계시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서울 사는 아들이 저 고향에 어머니가 혼자서 고향을 지키고 계십니다. 나이가 80이 지금 되신 분입니다. 이제 어머니 같이 살아요. 서울에 올라와서 같이 살아요. 아무리 원해도 고향 집이 편하고 고향 교회가 좋고 고향 교회 식구들이 좋다면서 고향을 혼자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늘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안부 전합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진지는 드셨고요? 오늘 무슨 일 하세요?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어머니 몸 피곤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저녁 진지는 드셨고요? 아침 저녁으로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태풍이 올라오면서 고향 쪽에 큰 비가 온답니다. 어머니 내일은 고향 쪽에 큰 비가 온대요. 내일은 절대 들여나가지 마시고 집에만 계세요. 그 말씀 드리려고 전화를 돌리다 보니까 어머니 3개월 전에 세상 떠나셨지. 그 이야기를 지금 시에다 담은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세상 떠나고 한 3개월 지나면 어머니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습니다. 3개월이 뭡니까? 3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좋은 일만 생겨도 굳은 일만 생겨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어머니입니다. 왜 그렇지요? 큰 사랑만 받았지 제대로 보답도 못하고 떠나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 자기 사업한다고 괜히 때려치고 젊은 날에 고생깨나 했습니다.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고향 갈 차비도 없고 어머니 선물 준비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갈까 어머니 전화로 때우려고 했더니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20만 원 빌려갖고 10만 원 갖고는 차비하고 조그만 선물 하나 사고 10만 원 갖고는 올라오면서 어머니 그 용돈 쓰세요 하고 봉투에 담아 10만 원 드리면서 부끄러워서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사업 좀 피곤하면 더 드릴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너 사업을 했다는데 뭔 돈 있다니 내가 뭔 돈 필요하다냐 하면서 10만 원 담아서 드리기도 부끄러워서 지금 그렇게 부끄럽게 드렸는데 어머니가 안 받겠다고 손사래를 치고 내팽개치니까 아들이 화가 납니다. 왜 돈 적어서 그러세요? 막 그러고 눈물바람하고 어머니한테 던져주고 왔습니다. 괜히 어머니한테 죄송해서 낸 것 같아서 오는 내내 울면서 왔습니다. 그렇게 고생한 보람이 있어서 사업이 이제 기반도 잡았고요. 제법 규모 있게 성장도 했습니다. 이제 큰 집도 샀고요. 큰 차도 타고요. 애들 다 잘 자랐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여유도 생겼습니다. 어머니 고향교회 건축 시작하셨다면서요. 어머니 권사님이시잖아요. 권사님이 헌금 좀 많이 하셔야죠. 뭐가 내가 뭔 돈 있다냐. 그래서 어머니 통장에다가 건축헌금 하시라고 1,000만 원 입금했어요. 그건 다른 데 쓰지 말고 꼭 건축헌금으로 어머니 이름으로 드리세요. 여러분 1,000만 원 너무 많은가요? 한 500으로 깎을까요? 그렇게 할 형편이 되었는데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못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어머니 나 잘 되라고 새벽마다 눈물로 나 위해서 기도만 하셨을 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머니 기도대로 잘 됐는데 어머니 제대로 열매 한번 못 따잡수시고 그렇게 떠나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못 잊어버리는 거예요.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환란 풍파없도다. 저는 그 찬송만 부르다 보면 끝을 결국은 못 맺고 울먹이게 되는 이유가 험한 세월 살아오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가장 즐겨 부르셨던 찬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찬송 부르면서 운다 하니까 굉장히 존경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종종 유행가도 부르고요. 유행가 부르다가 또 은혜 받아갖고 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손을 놓고 돌아설 때는 부엉새도 울었다오 나도 울었어. 은혜가 되는지 성경 지금 찬송가 이게 지금 뒤적거리는 분이 있는데 은혜스러워도 그건 찬송가 아닙니다. 비 내리는 고모령입니까? 옛날에 남인수 선생이 불렀나요? 누가 불렀나? 고복 선생이 불렀나요? 옛날 노래지요. 학도병으로 아들이 끌려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어머니 다시 볼 수 있을까? 어머니 손 놓고 돌아서면서. 고모령이 어디죠? 대구 인터블고 호텔 바로 뒤에가 고모령이 있죠. 그 학도병으로 끌려가던 어머니 떠나보내 어머니하고 손 놓고 돌아서는 그 이야기를 소재로 삼은 노래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해서 제 컴퓨터에는 여러 가수별로 여러 버전이 있고요. 어머니 생각나다 보면 종종 이 노래를 꺼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은혜를 몽땅 받고는 합니다. 어머니 생신이 다가오거나 어버이날, 명절, 어머니 기일 이런 때가 다가오면 어김없이 이 노래 꺼내서 저는 듣습니다. 은혜를 그렇게 몽땅 노래 들으면서 은혜를 받다 보면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 아내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여보 왜 그렇게 청승맞은 노래를 듣고 그래? 그래도 저는 환난과 핍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그 노래를 듣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 핍박은 더 가세가 되죠. 여보 볼륨 좀 줄여. 볼륨 안 줄입니다. 헤드폰 꺼내갖고 끝까지 듣습니다. 저에게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1호 10살 터울에 형이 한 분 있었는데 미국 가서 다시 석사과정하고 막 박사과정한 학교로 이사를 해놓았습니다. 박사과정 수업은 2명이나 3명 교수하고 2명, 3명 앉아서 이렇게 토론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책을 안 읽어가면 토론에 참여를 할 수 없고 그러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책을 이만큼 되는 책들을 읽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미국 아이들보다는 책 읽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서 미리 이사해놓고 교수 만나서 다음 학기에 읽어야 될 과목, 들어야 될 과목의 책들 다 소개받아서 이만큼 쌓아놓고 열심히 책을 독서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에 감기 한 번 안 걸리던 건강하시던 형님이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답니다.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더냐? 3개월 살면 잘 산답니다. 저에게 참 많은 영향을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형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때 계약하기까지 딱 23일 남았는데 22일 일정으로 한국에를 나갔습니다. 여기 부산 고신대병원 안병동에 입원한 형님에게 바로 찾아왔지요. 내려왔더니 그간에 정밀검사가 이루어져서 뇌로 17군데가 전이된 걸 발견했고 폐암 말기 진단이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새벽마다 형제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이제 학기가 시작하니까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입혀주시지 않으시면 이게 이 땅에서 형 마지막 보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아서 형이 몇 시 비행기인 것도 알고 부산에서 몇 시 올라가야 김포공항에서 출국하는지도 시간 다 계산하고 있는데 동생이 계속 서성거리면서 못 가니까 안 가니까 낌새를 챈 겁니다. 형이 나를 부르더니 내 손을 덜썩 잡았습니다. 동생, 현대의학이 포기한다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내가 동생에게 꼭 간증할 테니까 이 형 걱정하지 말고 가서 어려운 박사과정 공부 잘 감당하시라고 형 약속했어요. 형 약속 지켜야 돼요. 약속 안 지키면 안 돼요. 수십 번 다짐을 했습니다. 동생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하나님 응답받고 내가 동생에게 간증할 테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자기 입으로 한 말 약속도 안 지키고 정확히 3개월 만에 세상 떠났습니다. 학기 중이어서 형 장례식에 참석 못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로 장례식 준비시키면서 그 중에 하나가 어머니는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평생 마음에 기둥 삼고 살았던 장남이 44살 젊은 나이로 앞섰을 때 또 땅에 묻히는 것을 보시며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시겠냐. 어머니 장례식 참석시키지 마라.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 죽었다는 것은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당신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가슴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성경책 끼고서 교회 가다가 아들 생각나면 성경 찬송가 땅바닥에 내팽개쳐 놓고 곱게 옷 입고 가다가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서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한다는 겁니다. 지나가던 집사님이 그 모습 보고 권사님이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가까스로 부축해갖고 오늘도 예배 드리려고 지난주도 또 그랬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국제전화가 꽤 비싸던 시절인데 어머니에게 거의 매일같이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잠시 후에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날 텐데 왜 그렇게 권사님이 믿음이 약해지세요? 다 한다. 전화하면 아들 빨리 전화 끊게 하려고 다 한다 그래놓고 전화만 끊고 나면 또 눈물바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송 마치고 나서 어머니 1호차 한국에를 왔습니다. 다른 일정 잡지 않고 고향에서 어머니만 모시고 있는데 형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비슷하니까 착각하시는 겁니다. 장남이 살아 돌아온 걸로 착각하시기도 하고 둘째가 미국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시기도 하고 문제는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딱 부여잡고 손을 안 놓으시는 겁니다. 한마디만 1시간 반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너를 이제 언제 다시 볼 거냐? 어머니, 내가 2년 마쳤으니까요. 보통 3년 더해서 5년이야 끝나는데 제가 2년만 더 하고 4년 안에 마치고 올게요. 2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똑같은 말만 1시간 반을 반복하십니다. 이제 더 지체하면 비행기 놓칩니다. 그래서 제 갈 길이 멀고 제 공부가 중요하고 제 할 일이 있어서 어머니 손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어머니 배웠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1년 후에 어머니 쓰러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표를 못 구해서 며칠 지체하다가 뉴욕으로 돌아서 직항 타면 14시간 15시간이면 오는 거리를 33시간이 걸려서 한국에를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갑니다. 공항에 내려서 어머니 저 왔어요 전화하니까 저를 그렇게 기다리셨다는데 6시간 전에 세상 떠나신 이유였습니다.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사랑 받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은 잊어버리지 못하고 살면서도 백발이 되고 팔순이 되고 구순이 되어도 어머니의 사랑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서 왜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평탄한 길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어려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있을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고 또 다시 물들고 예배드리면서 물들고 기도하면서 물들고 말씀 읽으면서 물들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물들고 교제하면서 물들고 또 물들고 또 물들고 그래서 어두운 내 색깔은 자꾸 내려놓고 내 인생을 붉게 물들이시는 하나님의 색깔로 사랑의 색깔로 물들이게 되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나게 되면 자녀들이 산답니다.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산답니다. 한 사람이 살면 교회가 산답니다. 그래서 2세기 말의 교부지요. 저는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가 했던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저는 이 말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벌떡 일어나게 만들 정도로 그렇게 저는 좋습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목사,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장로,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엄마,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살아있고 충만한 아빠,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살아있고 충만해져서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275명,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우리 자녀들,
일이 안 풀려서 결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직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충만한 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점점 안녕 못할 시간으로 치닫게 되지요. 여기 나이 60이 넘으신 장로님들이 계시고 안 되신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나이 60이 안 된 장로님께 목사님이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면 나이 60이 안 된 장로님은 예, 잘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답을 하는데, 나이 60이 넘은 장로님께 목사님께서 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면 나이 60이 넘으면 인사법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하지요. 부위별로 다 다른데 어떤 부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참 안타깝지만 이거 사실이잖아요. 나이 60이 넘으면 혈압은 안녕하는데 관절이 안녕 못하고, 관절은 안녕하는데 당뇨가 안녕 못하고, 당뇨는 안녕하는데 허리가 안녕 못하고, 이게 인생이잖아요. 이게 인생입니다. 점점 안녕할 수 없는 시간으로 우리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주님 사랑에 물들고, 오늘 물들고, 이번 주 물들고, 다시 물들고, 다시 물들고 하면 안녕할 수 없는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인생길을 알지라도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서울 강남에 가면 아이들이 성적 올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지요. 밤 1시, 2시에도 대치동 이 좋은 학원가가 있는 그 학원가에는 불야성을 이룹니다. 밤 12시는 보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서울 강남의 아이들이 부모 직업에 따라서 약간씩 성적 올리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지요. 예를 들면 아빠가 성형외과 의사인 아들은 성적을 몰라보게 올리고요, 한의원을 하는 한의사 아들은 성적을 한 방에 올린다네요. 백화점 사장 아들은 성적을 파격적으로 올리고, 큰 사우나를 경영하는 사장 아들은 성적을 때를 기다렸다가 올리고, 건설회사를 하는 사장 아들은 성적을 탄탄하게 올리고, 사도 바울은 죽을 것 같은 풍랑이는 바다에서 어떻게 승리했던가요?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고 또 물들고, 물들었을 때 승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2019년도가 여러분들의 생애 최고의 해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려고 하면 다시 사랑에 물들면 최고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인생길, 남은 인생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작년 5월 저는 지방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13년인가 14년 만에 안식년을 처음 갖는 동기 목사님이 와서 6개월만 강단을 맡아달라는데, 저희 장신대 교수들은 월요일이 사실 제일 바쁩니다. 내일 저도 목회신학 박사과정 강의 3시간 있고, 신학박사과정 3시간 강의 있고, 저녁에 평신도 교육대학원 강의 3시간 있고, 그래서 내일도 9시간 강의를 해야 됩니다. 오전에 또 2건의 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이라고 멀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달라는데 안 가고 그렇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학기 중에는 가능하면 사양을 합니다. 그런데 동기 목사가 부탁을 해왔으니 거절은 할 수가 없고, 6개월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기 교수들도 있으니까 내가 한 달만 해줄 테니까 다른 교수들한테 부탁해라.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럼 제일 먼저 저에게 전화 왔길래 먼저 선택하라고 하길래 꽃피고 새우는 5월달에 설교하러 가리라 하고서 낭만을 좀 살려서 5월달 꽃피고 새우는 5월달에 가기로 딱 약속을 했습니다.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주 갔다 오고 나서는 아주 잘못된 선택인 것을 알았습니다. 꽃 구경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거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더 불편하고 차를 끌고 가야 되는 곳이었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 출발했을 때 3시간이지 11시 예배 맞춰 가면은 한 아슬아슬해갖고 아예 아침 6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토요일날 설교 준비 다 잘 됐습니다. 좀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 지방까지 멀리 갔다 와야 되니까 좀 한 5시 반까지 자고 일어나서 빨리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6시쯤 출발하리라. 이렇게 딱 생각하고 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3시가 됐는데 눈이 딱 떠지는 겁니다. 오늘 멀리까지 가는데 좀 더 자야지 시계 보고 했더니 잠이 안 옵니다. 설교 더 준비하라는 이야기구나.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다시 점검하고 있는데, 저는 보통 설교 준비를 하거나 글을 쓸 때면 클래식이나 조용한 찬송을,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해서 바이올린이나 첼로 연주를 보통 틀어놓고 하는데, 그날은 바이올린으로 연주되고 있는 찬송곡을 하나 틀어놓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 6시가 되니까 이제 바로 옷을 챙겨 입고 출발을 하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다리미질된 아이셔츠가 없는 겁니다. 아내는 그거 세탁소에다 갖다 맡기라고 하지만 그거 맡기러 가고 찾으러 가는 게 더 번거로워서 제가 한 5-6벌 한꺼번에 세탁해 놓고 한꺼번에 다리미질 한 다음에 하나씩 꺼내 입는데 분명히 한 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아내가 세탁을 하면 그렇게 옷이 구김이 안 가는데 제가 세탁을 하면 왜 그렇게 구김이 많이 갑니까? 다리미 판에다 딱 펼쳐놨는데 나도 모르게 중얼거림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뭐가 속상한 것이 있었고 이렇게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냐? 꼭 내 얼굴 같다 하고 다리미질을 하면은 아무리 주름이 많이 가도 쫙쫙 펴지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리미질을 옆에서 쭉쭉 기분 좋게 하고 있는데 걸어놓았던 컴퓨터에 걸어놓았던 찬송이 나오는데 찬송 어느 부분이 얼마나 제 가슴을 강하게 내리치던지 다리미질 하다 말고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저는 그날 아침의 단상을 시로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오늘 전할 설교 다시 점검하고 아내가 없는 아침 해야 할 일 한 가지 더. 셔츠 다림질. 많이도 구겨진 셔츠가 꼭 내 얼굴 같다, 내 마음 같다. 다림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모든 주름 활짝 다 펴진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시라. 눈물로 찬송 따라 부르며 내 인생의 주름도 내 속의 모든 부끄러움도 이렇게 펴주옵소서. 눈물의 기도 올려드린다. 기러기 아빠의 일상은 늘 눈물이다. 그리워서 울고 부끄러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이른 아침 구겨진 마음과 영혼 활짝 다 펴진다. 그렇게 눈물 머금고 달려가는 오늘 말씀 전하러 가는 길이 행복하다.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가는 시간 3시간, 차 막혀서 올라오는 시간 5시간 반. 저도 시간 다투면서 사는 사람인데 한 번 예배 30분 설교로, 오늘 제가 멀리 왔다고 길게 한 게 아니라 오늘은 부흥회라고 해서 좀 1시간 설교했지, 저도 주일에는 30분 설교합니다. 시간 다투면서 저도 사는 사람인데 30분 설교하기 위해서 8시간을 길바닥에 쏟고 있으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복해할 이유가 없는데 그날은 행복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가 그날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지금도 그때 설교를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충만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더 물들면 우리들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저에게 주셨던 찬양 412장 찬송은 이렇게 되어 있죠. 4절.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긴 시간 앉아 계셨는데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찬송